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지난 한 주간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려고 하기에 무슨 일에나 주님을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는 영원한 길로 인도받고 들어가셨습니까? 이 일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이미 하나가 된 사실을 깨달아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의사가 되어야 비로소 환자를 진료하고 수술하고 상담할 수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후에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전인 구원을 얻은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에 내주합일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려고 하기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는 삶을 시작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기에 겸손해져서 무슨 일에나 주님을 부름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는 영원한 길로 인도받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는 영원한 길로 인도받고 들어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했기에 겸손해져서 무슨 일에나 주님을 부른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까? 여러분이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려고 하기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는 삶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 오전 예배에 설교하면서 해산의 수고를 통한 탄생의 기쁨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유산의 기쁨을 맛보고 있는 제 자신의 상태를 설명했는데 잘 이해하셨습니까? 그날 아브라함 사라 선교회 모임에서 김혜수도 전도사님이 해산의 수고를 통한 탄생의 기쁨과 유산의 기쁨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우연히 들으면서 놀랐습니다. 제가 말한 의미를 너무 잘 이해하고 정확하게 전했기 때문입니다. 월요일에도 6차 항암을 마치고 온 장음희 권사님이 마라나타 카톡방에 유산의 기쁨을 맛보고 있었던 자신을 발견하고 이제부터는 해산의 고통을 통한 탄생의 기쁨을 맛보리라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주님이 제게 비춰주셔서 보게 된 내용을 어쩜 그렇게 저와 똑같이 이해를 하고 저런 글을 올릴 수 있나 하는 의문이 들어서 집사람에게 어쩜 저렇게 내가 말한 내용을 그대로 이해하지 하고 물었더니 아니 우리 성도님 중에 목사님이 말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 이해하죠 라고 하더군요.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진짜 다 이해하고 계십니까? 진짜 해산의 수고를 통한 탄생의 기쁨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유산의 기쁨을 맛보고 있는 여러분의 상태를 아셨습니까? 진짜 아셨다면 애통이 나왔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를 유산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사탄이 여러분에게 넣은 씨가, 즉 사탄이 여러분에게 넣어 자란 육신의 생각이 유산되었다면 당연히 유산의 기쁨을 맛봐야 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씨인 말씀이 유산이 되었는데 유산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후에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유대 관원들과 제사장, 바리새인과 로마 군병들과 같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유산되었는데도 기쁘고 즐겁습니까?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이 유산되었는데도 기쁘고 즐겁습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씀이 유산되었는데도 기쁘고 즐겁습니까?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는 말씀이 유산되었는데도 기쁘고 즐겁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말씀이 유산되었는데도 기쁘고 즐겁습니까? 시온의 성도님들은 전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전인구원과 내유자빌의 구원을 얻어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이 되었다고 하는 분들 중에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씀이 유산되었는데도 기쁘고 즐거워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요? 지금까지 제게 배운 말씀으로 이렇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죄 때문에 주님이 이미 죽으시고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해방시키셨지. 이전 것은 지나갔고 난 주 안에서 이미 빛이 되었기 때문에 이 죄는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 이 죄를 짓는 내 옛사람도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지. 여기에 더해 어린 양의 피로도 이기는 자가 되니까 이 죄가 도리어 내게는 복이지. 이로 인해 내 두루마기를 빨기에 난 복 있는 자이지 하지는 않습니까? 제가 이러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주하빌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지 못하고 유산을 시키면서도 유산의 기쁨을 맛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제 영 안에 거하시는 말씀을 유산시킨 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애통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주님께 위로로 받았습니다. 제가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은 후에 제 혼 안에 거하시는 말씀을 유산시킨 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애통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주님께 위로로 받았습니다. 제가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은 후에 제 몸 안에 거하시는 말씀을 유산시킨 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애통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주님께 위로로 받았습니다. 제가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은 후에 제 영과 혼과 몸 안에 거하시는 말씀을 유산시킨 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애통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주아벨의 구원을 주님께 위로로 받았습니다. 제가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은 후에 제 문제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내주아벨의 구원을 받은 후에는 내주아벨된 모든 말씀을 유산시켜도 애통이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까지 주님께 배웠던 많은 진리를 제가 스스로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내주아벨된 모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즉 유산시키는 내 옛사람도 내가 아니지. 이 옛사람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지. 난 내주아벨된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과 이미 하나가 된 새 사람이지. 순종하지 못하는 내 수치를 주님이 벌거벗음으로 이미 감당하셨지. 어린 양의 피로도 이기는 자가 되는데 내 죄를 자백했으니 난 이기는 자이지. 이렇게 주님께 배운 진리를 제 스스로 활용하는데 제가 왜 애통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며 유산의 기쁨을 마음껏 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상태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하셨어. 그래서 나는 자유해라고 했으니 얼마나 한심합니까? 이제 왜 다윗이 이런 기도를 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시편 19장 13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의 종이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셔서 죄의 소나기에 다시는 잡히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그때야 나는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끔찍한 죄악을 벗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제가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고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이 된 후에 받은 사탄의 미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하셨어. 나는 어린 양의 피로 죄사함을 받으니까 이기는 자야. 난 내 두루마기를 잘 빠는 복 있는 자야. 내 죄는 주님이 기억하지도 않으셔. 죄를 짓는 내 옛사람은 이미 죽었어. 그러니 죄를 짓는 나도 내가 아니야. 내 안에는 주님이 사셔. 난 주님과 하나야. 제가 어떻게 죄가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짓게 되었는지 아셨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으로 경계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을 개역개정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뱀 곧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게 만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으로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짓게 함으로 죄의 소나기에 다시 잡히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여러분으로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짓게 하여 죄의 소나기에 다시 잡히게 하는 고단수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이 어렸을 때에는 사탄이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짓게 하여 죄의 소나기에 잡히게 했고, 성장한 후에는 사탄이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짓게 하여 죄의 소나기에 잡히게 했고, 장성한 후에는 사탄이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짓게 하여 죄의 소나기에 다시 잡히게 한 것입니다. 고의로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타날 결과를 알면서도 굳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나타날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에게 순종하며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지어 죄의 소나기에 다시 잡혀 있으면서도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눈을 열어 여러분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도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시편 19장 13절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종이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셔서 죄의 소나기에 다시는 잡히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그때야 나는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끔찍한 죄악을 벗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이 기도는 여러분이 전인권 내주아벨의 구원까지 온 후에 여러분들이 유산의 기쁨을 맛보는 걸 깨달아야지 저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고의로 죄를 짓고 있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고의로 죄를 짓고 있는 게 뭐예요? 아니,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주합일이 됐다고 하면서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말씀이 해산의 수고를 통해 나를 통해 탄생해야 되는데 이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유산의 기쁨을 맛보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모든 말씀이 하나가 됐으면 그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면서도 뭐예요?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것도 내가 아니지. 이것도 이미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지. 나는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사셔 하면서 뭐예요? 계속 죄를, 고범죄를 짓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알면서도,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 죄인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지금의 여러분의 삶을 보세요.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원망은 안 했습니까? 모든 일에 또 시비를 가리지 않았습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너는 틀려, 너는 이거 잘못했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습이 있는데도 뭐예요? 아, 그래, 또 내가 주님으로 살지 못했네. 주님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는데 내가 또 원망하고 시비를 가렸네.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이렇게 내가 죄를 짓는 것도 내가 아니죠. 내 안엔 주님이 사시니까요. 주님, 어린 양의 피로 내가 씻어서 이기는 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되었네요. 할렐루야. 이러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제가 그랬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걸 알고 얼마나 애통이 나왔는지 몰라요. 아니,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주합일이 되었으며 해산의 수고를 해서 탄생의 기쁨을 맛봐야 되는데 제가 유산의 기쁨을 맛보고 있더란 말이에요.
아니 내주합일된 말씀이 내 안에서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도, 이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다 유산시키고 있으면서도 뭐예요? 이렇게 넘어지는 것도 내가 아니지, 이런 것도 이미 지나갔으니까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주님이야 하고 도리어 기뻐하는 것이에요. 유산의 기쁨이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뭐예요? 이제 하나님, 내가 고범죄를 짓지 않게 하소서, 고의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이 마음이 이제는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전인권 내주합일까지 온 다음에 고의로 지금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마음이 편한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냔 말이에요. 바로 유산의 기쁨을 맛보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가 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됩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됩니까? 안 되는데도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왜요? 안 되는 것도 이젠 내가 아니야 그러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서도 자유함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도 내 마음에서 흐려져 버린단 말이에요. 아니 항상 기뻐하라가 어떻게 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어떻게 됩니까? 범사가 뭡니까? 여러분이 겪는 모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모든 일에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감사가 안 나오고 있는데도 뭐예요? 아니 유산의 기쁨을 맛보고 있단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내 안에서 죽어나가는데도, 이 죽었는데도 뭐예요? 유산의 기쁨이요. 왜? 해산의 수고는 안 하니까. 그래도 이렇게 죄를 짓는 나도 내가 아니니까, 이것도 이미 지나갔으니까, 나는 이제 주 안에서 빛이니까, 이런 말씀으로 내 스스로 자유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런 모습이 제 안에 있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제 믿음 안에서 이러한 실수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 내가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고의로 죄를 짓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죄를 짓지 않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기 위해서 뭐예요?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서도 합리화시켰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에게는 독자 이삭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배웠던 모든 것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다 독자 이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느 때에 뭐요? 죽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독자 이삭을 죽여야 진정한 주님이 내 안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지껏 저에게 배웠던 모든 말씀이 이제 여러분 안에서는 죽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까지도 죽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예요? 주님만 바라볼 거 아니에요. 주님을 의지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주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배운 진리가 떠오른단 말이에요. 내가 또 내 진리를 가지고 내가 활용하는, 또 내 스스로 사는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난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만 행한다 그랬는데, 이것도 지식일 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만 행하기 위해서는 매사에 주님을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을 부르지도 않고 뭐예요? 스스로 자유하는 것이에요. 항상 기뻐하지 않으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범사에 감사하지 않으면서,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지 못하면서,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지 못하면서도 지금 스스로 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이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 앞에 가냔 말이에요. 왜요?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어 있어야지 휴거가 되는데요. 근데 내가 이걸 죄인지도 모르고 스스로 내가 자유를 얻기 때문에 회개조차도 안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기쁨을 애통으로 바꾸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즐거움이 오늘부터는 근심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모두가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의 응답이 무엇으로 나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시편 19장 14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여 구원이신 주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아멘. 몇 주 동안 전능하신 주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게 되는 방법이 바로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라면 된다고 했는데 기억하십니까? 이 일을 이루기 위한 또 하나의 비결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시편 19장 13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의 종이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셔서 죄의 소나기에 다시는 잡히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그때야 나는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끔찍한 죄악을 벗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죄악이 끔찍해졌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내주합일이 됐다 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끔찍해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이 기도가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기도가 나오기 전에는 스스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 모습이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뭘 말씀하십니까? 네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걸 아는 사람만이 뭐예요? 너희가 내게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너희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고, 너희가 흰옷을 사서 입어 너희의 부끄러운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 음성이 들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이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이제는 부유하게 하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불을 통과하는 말씀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과정을 통과한다면 이제 내주합일의 모든 말씀이 진짜 여러분과 하나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탄생의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 매일 중노라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까지 왔는데 매일 중노라 안 합니다. 왜요? 아니, 스스로 자유를 얻어버리니까는요. 매일 중노를 누가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를 찢는, 자기 생각, 감정과 의지를 찢어버리는, 죽이는 이러한 고통을 누가 당하냔 말이에요. 안 당해도 유산의 기쁨 맛보면 되니까. 이렇게 행하는 것도 내가 아니지. 내 안엔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랬어. 이것도 주님과 함께 이미 죽어버린 거야. 이미 지나간 것이야. 이런 식으로 지금 저에게 가르침받은 이 진리를 스스로 활용하고 있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이걸 죽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독자 이삭을 주신 건 하나님의 뜻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때가 되니까 죽여버리라는 것이.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이럴 수 있죠. 아니, 하나님, 아니 이게 지금 막인가? 아니 왜 하나님의 뜻을 죽이라 합니까? 아니 내가 이 이삭이 내 능력으로 나온 것입니까? 당신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주신 건데 어떻게 나보러 하나님의 뜻을 죽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난 절대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버렸다면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졌죠. 근데 뭐예요? 죽였다는 것이에요. 죽이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막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저를 통해 배웠던 모든 진리, 이 진리를 여러분이 스스로 활용하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이삭하고 노느라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자기 그 아들이 너무 귀하니까, 또 하나님이 주신 뜻이니까. 그러니까 이삭하고 즐겁게 보내는 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지껏 여러분이 깨달았던 모든 진리, 지금까지 저한테 배웠던 모든 것들이 다 죽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이게 죽어야지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만 부르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직 갓난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전만 사모하는 이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갓난아이처럼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여러분이 배운 진리를 여러분이 스스로 활용하니까. 하지만 여러분이 이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갓난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게 주님이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는 이 영화의 구원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다 갓난아이같이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끔찍한 죄악을 벗어버리겠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종이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셔서 죄의 소나기에 다시는 잡히지 않게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는 자신이 고의로 죄를 짓기에 죄의 소나기에 다시 잡힌 것을 알아야 할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이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어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으로 고의로 죄를 짓기에 죄의 소나기에 다시 잡히게 하는 일을 허락하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야 여러분이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끔찍한 죄악을 벗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분들이 목사님 나 당연히 전인고 내주합일 받았죠. 그래서 모든 말씀과 나 하나입니다. 근데 뭐예요? 죄의 소나기에 잡혀 있어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에 잡혀 있어요. 근데 자신은 뭐예요? 자유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이 말씀 하나님이 하나니까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네가 내주아벨의 믿음이 왔어도 너는 죄의 소나기에 잡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애통하기를 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주아벨이 된 걸 알고 얼마나 기뻤냔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탄생이 안 되고 있는데 근데 왜 여지껏 애통을 안 했습니까? 유산의 기쁨을 맛봤으니까. 아무리 그 말씀이 나타나지 않았어도 여러분이 가진 진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행하는 것도 내가 아니지.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까. 하나님은 내 죄를 기억하지도 않는다 그랬어. 그러니까 넘어지는 것도 내가 아니야. 그리고 결국 주님과 나는 온전히 하나인데 이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어린 양의 피로도 이긴다 그랬는데 뭐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나는 이 복 받다가 올라갈 거야? 근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주님이 왔는데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이 안 돼 있었더라면 여러분은 냉겨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번에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철저히 하루 동안에 나 자신을 보게 만들고 이제는 진짜 유산의 기쁨이 아니라 해산의 수고를 통한 탄생의 기쁨을 맛보기를 원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다 이 믿음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비결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여러분은 자신이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어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죄를 짓기에, 죄의 소나기에 다시 잡히게 된 사실을 아셨습니까?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에서 고의로 죄를 짓는 것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아주 대수롭지 않고 예사롭게 여겨 죄를 지음으로 죄의 소나기에 다시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에서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를 고의로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주 대수롭지 않고 예사롭게 여겨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를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죄의 소나기에 다시 잡힌 것입니다.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죄를 고의로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주 대수롭지 않고 예사롭게 여겨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죄를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죄의 소나기에 다시 잡힌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으로, 아니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실제로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기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지나가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도 자유함을 얻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죄에게 사로잡혀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 죄에 잡혀 있으면서도 뭐예요? 나는 자유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아니 무시로 기도하니까 성령 안에서. 아니 예전에는 새벽마다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 응접실에다가 기도 방송을 갖다 놓고 거기에 항상 앉아가지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해던 게 어느 때부터는 없어져 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그런 기도를 안 해도 나는 자유하니까, 나는 무시로 기도를 하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잘못된 생각이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거를 보여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애통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이제 시간을 정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조차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진짜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됐더라면 주님처럼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주님은 뭐예요? 매사에 기도하고 사신 것이란 말이에요. 한적한 곳에 나아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잖아요. 여러분도 그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일주일 내내 이 시간도 안 갖고 어떻게 우리가 신부단장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시간을 꼭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에서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를 고의로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주 대수롭지 않고 예사롭게 여겨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를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죄의 소나기에 다시 잡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산의 기쁨을 맛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내주아빌된 하나님의 말씀이 유산이 되는데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실 분이 계십니까? 아니 제가 고의로 죄를 짓는 것을 분명히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아주 대수롭지 않고 예사롭게 여겨 죄를 지음으로 죄의 소나기에 다시 잡히게 되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가르친 것입니까? 그랬다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분명히 제가 잘못 가르친 것입니다. 제 자신도 고의로 죄를 짓는 것을 분명히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아주 대수롭지 않고 예사롭게 여겨 죄를 지음으로 죄의 소나기에 다시 잡히게 되었으면서도 기뻐하고 감사했으니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고의로 죄를 짓는 것을 분명히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아주 대수롭지 않고 예사롭게 여겨 죄를 지음으로 죄의 소나기에 다시 잡히게 되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할 것이 아니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어야 합니다. 도리어 여러분의 웃음을 애통으로, 여러분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꿔야 합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의 웃음과 즐거움이 바로 유산의 웃음과 유산의 즐거움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씀이 유산되었는데도 웃고 즐거워한 사실로 인해 도리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구원입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탄생하는 구원입니다.
너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말씀이 유산되었는데도 웃고 즐거워한 사실로 인해 도리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구원입니까? 너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탄생하는 구원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는 말씀이 유산되었는데도 웃고 즐거워한 사실로 인해 도리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구원입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는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탄생하는 구원입니다. 비차에 비방하지 말라는 말씀이 유산되었는데도 웃고 즐거워한 사실로 인해 도리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구원입니까? 비차에 비방하지 말라는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탄생하는 구원입니다.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씀이 유산되었는데도 웃고 즐거워한 사실로 인해 도리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구원입니까?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탄생하는 구원입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 말씀을 성취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은혜의 문이 열립니다. 시편 51장 16절로 19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원치 않으십니다. 만일 주께서 원하셨다면 내가 그것을 드렸을 것입니다. 주는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주께서는 겸손하게 뉘우치며 회개하는 마음을 업신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시온에 주의 은혜를 베풀어 예루살렘 성을 쌓게 하소서. 그때는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실 것이므로 주의 단에 수소를 드려 제사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주께서는 겸손하게 뉘우치며 회개하는 마음을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온교회에 주의 은혜를 베풀어 예루살렘 성을 쌓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12기초석 위에 12진주문이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을 쌓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실 것이므로 주의 단에 수소를 드려 제사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소가 여러분이 상한 심령이 되어 애통함으로 주의 은혜를 받고 드리는 말씀, 즉 탄생한 말씀입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웃음을 애통으로, 여러분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시온교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예루살렘 성을 쌓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실 것이므로 주의 단에 수소를 드려 제사만 드리면 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성취됩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여러분을 높이시기를,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모두가 첫 열매로 휴거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내주아벨의 구원까지 왔다고 하면서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까지 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탄생하지 못하면서도 유산의 기쁨으로 만족하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보셨습니까? 철저히 회개하시고 우리의 웃음과 즐거움을 도리어 애통과 근심으로 바꿔서 주님께 수소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위해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